우리 당분간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리즈는 기도의 매뉴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낼 것이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각자 나름대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는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인다, 그런 말들 종종 듣게 되고요.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우리 기도에 관한 정의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들은 각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관한 신학, 자기 나름대로 정립한 신학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신학에 따라서 우리 기도하는 자세, 또 우리 신앙생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기도는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인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마 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마음을 움직이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금식기도도 하고, 또 철야기도도 하고, 아주 뭐 산기도도 다니고, 그렇게 아마 기도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로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기도에 관해서 정의를 내릴 때 그런 말씀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이런 분은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하나님,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 뜻이 무엇인지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시련의 문제를, 그 고난을 수용하는 매우 비감한 그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각자가 느끼는 대로, 또 배운 대로, 또 그 교회의 환경이나 신앙의 환경에 따라서 자신 나름대로 기도의 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고대 이방 국가들의 그 신관과 또 여호와 신앙에 한번 비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이방 국가들의 신관은 어떠했습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막강한 능력을 가진 나라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뭐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아수르, 그죠? 블레셋, 아말렉, 그런 호전적이고 굉장한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강들은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은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침범했습니다. 무력으로 침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도 함께 침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이스라엘, 참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작은지요. 그 강력한 열광들의 공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여호와 신앙이 되었을까? 여러분 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의 신관을 보면 먼저 그들은 풍요와
쾌락의 신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고대 열강들의 그 우상들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스타로스입니다. 바알은 남신, 아스타로스는 여신입니다. 그들은 기후의 신입니다. 현대도 이 기후를 어떻게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죠? 농사가 성공을 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따라 있는데 그 당시는 이 기후가 이 농사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잘 보이고 잘 제사를 드리면은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고 적절하게 햇볕을 주고 그래가지고 곡식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이고 또 쾌락의 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앞에서 남녀가 아주 쾌락적인 아주 유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전에는 신전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합을 그래서 뭐 우리는 찬녀라고 하는데 신전 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의 신들이 아주 음란한 행위를 보고 그때 그 응답으로 좋은 기후를 주고 심지어는 자손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신들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만듭니다. 돌로 만들고요, 철로 만들고 거기에 황금으로 그죠? 입히고 그래서 아주 장엄하고 대단한 모습으로 만듭니다. 뭔가 그 신전에 들어가면은 장엄함을 느끼게 되고 그 앞에서 그 신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국가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이 신전을 크게 짓고 신상을 아주 장엄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지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이 이스라엘의 신은 어떠합니까? 이 여호와 신은 결코 육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신이 아닙니다. 육적인 쾌락을 멀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라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그 당시 다른 열강과는 완전히 대치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디를 따라갈 것 같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악, 유격적인 것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이 이방 열강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강한 열강의 그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 신앙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력하게 그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햇셀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데 사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잘 모릅니다. 그는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활동한 유대교 신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전 세계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딴 학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는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정의 운동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민권 운동을 하며 민권 행진을 할 때 그가 그 옆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존경받는 유대교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책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풍랑이 있는 망망한 대해에 떠있는 작은 돛담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이 작은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열강의 침략과 쾌락적인 우상들 사이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여호와 신앙이 된 것은 뭐냐면은 바로 기도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그 약한 이스라엘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강력한 나라를 이긴 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호전적인 블레셋이 그 당시 최신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최신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철제 무기,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이 청동기 문화였는데 이 블레셋이 강철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철과 청동기가 부딪히면은 청동기는 깨어져 버립니다. 그 철제 무기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누가 기도합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 당시 또한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엄청난 숫자를 몰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누가 기도하게 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셀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군대를 몰고 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정말 질풍노도라는 말이 알맞을 거예요. 질풍노도와 같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누가 기도하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펴놓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편지를 보시고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나라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리아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 편에서 저들을 대신 싸워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구나, 그렇게 배우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전 700년경에 이 이스라엘의 이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간의 그 강한 죄성 때문에 그 이방 나라들, 그 우상들을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 따라서 아주 쾌락적인 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그 열방 나라가 섬기는 신과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비교 종교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우상엔 어떤 존재들이냐? 그 우상들은 이사야서 46장에 보니까 우상들은 사람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초소에 가져다 놓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가져다 놓게 되면은 그 우상들은 혼자서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여도 듣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한다. 그 우상들은 사람이 도끼로 정으로 쪼아 만든 하나의 작품에, 물품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반면에 이사야서 45장 2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그 이방 열방들의 그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는 한번 하나님께 알리며 진술하며 함께 의논해 보아라, 하나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처럼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때로는 화를 발하시기도 하고 도우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시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은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격이다 그러면은 그분의 성품이 참 좋다는 말로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말의 오리진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곧 사람, 참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God is a person.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하나님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거북하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닮았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닮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이죠. 그죠? 사실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곧 내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리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한 그런 속성,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매우 본성적인 그런 속성을 말씀합니다. 매우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태어나자마자 그래도 뭔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윤리적인 면이 있고, 뭔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뭔가 인간 사회에 공헌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요, 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속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기능적인 면에서의 속성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능적인 면 무엇입니까? 곧 말씀하고 듣고, 그죠? 같이 공감해주는, 우리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슬퍼해주고 애타하고 간절하게 바라보시는 파토스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은 우리 사람을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동물도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주 머리가 똑똑한 개들은 그 주인의 말을 참 잘 알아들어요. 저도 한번 그런 개를 키워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강아지 모자르트가 똑똑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은 뭐 인디아나에서 가장 똑똑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도 하지만은 정말 뭐 그런 똑똑한 개들하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또 말을 알아듣지만은 개는 말을 자기들끼리 뭐 멍멍 수준에서 하겠지만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세밀한 언어 구사력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다른 동물, 사람 외 다른 동물이 자기들끼리도 의사소통을 하겠지만은 고도의 언어 구사력을 가졌나요? 바로 우리 사람을 이렇게 고도의 언어 구사력을 가지게 만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능적인 속성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마음에 있는 것을 세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픔에 있는 내용들을 매우 하나하나 다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말을, 구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도의 언어 소통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고도의 어느 호통력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강아지도 저에게 화장실 가자 할 때는 가까이 와가지고 그냥 옥옥 짖습니다. 그러면 눈을 보면은 딱 보면은 화장실 가고 싶다, 아니면 놀고 싶다, 뭐 그런 행동이 몸에서 이제 나와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은 그 고도의 그 언어 능력을 가지고 사랑과 공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사무엘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계십니다. 이분은 저 사우스 이스턴 침례교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데요. 이분은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이 가능하다. accessible God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도의 지혜를 주시고 고도의 언어 구사력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신비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실제로 조우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피조물이, 우리 죄인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무한한 시간 동안, 인생 그 긴 시간, 4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난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그냥 어느 날 자신의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맞물려 돌아간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한국 사람이 왜 연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또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사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한 사건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것을 성경으로 그냥 여러분 치부하지 마세요.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야, 뭐 그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과 같은 그런 이그젝트리, 그런 사건들이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또 너무 추구하는 것도 그거는 신비주의로 잘못 흐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계시는 이 성경으로 인해서 종결되어졌기 때문에 성경과 같은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표시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작은 사건들이 소소하게 없잖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얼마나 육적인 존재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입니까? 우리 마음은 얼마나 죄악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영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죠?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죄악적인 존재입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accessible God, 그 접근을 허용한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그 접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는 비록 죄인이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매우 아둔한 그런 존재이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 액세시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채널, 통로입니다. 주파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현 세대를 한번 돌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어려움보다도 더 나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열강들이 온갖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한 것처럼 현대에도 사탄은 물질과 쾌락과 음란 등으로 여러 가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손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손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분주하게 바쁜 우리 마음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양이 차게 되고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약하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오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결코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기도되어지고 또 어떤 시간, 어떤 순간을 우리는 정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차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이 정말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함이 하수와 같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한 마음도 제대로 우리는 다스릴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그 죄악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고 우리 가정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없고 나도 변화시킬 수 없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악한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노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온갖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물질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